또 말씀 선포해야 되니까요.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 저는 미국의 문화선교사로 파송되어 있는 이재남 선교사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14년째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요. 미국에서 공부했습니다. 음악 공부 계속하고 또 오페라 가수 하고 있고요. 또 2년 전에 학위를 마치고 지금 이제 교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의 몸된 우리 다민족교회 심부름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유치영 목사님 계신데 또 저를 불러주셔서 상당히 마음에 부담이 됩니다만 또 하나님께서 또 저를 세우신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으로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요 굉장히 강대국이죠. 그런데 뭐 강대국이라고 표현하기 힘들 만큼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그냥 강대국이 아니라 초강대국입니다. 보통 우리가 미국을 표현할 때 천조국이라고 많이 부르잖아요. 그 천조국이 무슨 말인가 했거든요. 근데 알아보니까 천조국이 미국의 국방 예산만 1,000조 원이랍니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어요. 천조가 어느 정도인지 한 1억, 2억 하면은 제가 감을 잡겠는데 너무 많아 버리니까요. 1,000조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 조금 이제 어느 정도 규모일까 생각해 이제 좀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년 예산보다 미국의 국방 예산이 더 많은 거죠. 거의 2배 가까이 많은 거죠. 그래도 잘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00조 원이라는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자, 이 1,000조라는 국방 예산이 어느 정도냐면요. 2위, 국방 예산 2위부터 11위까지 다 합친 금액이 1,000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합쳐도 1,000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일본, 독일 다 합쳐서 싸워도 미국을 못 이깁니다. 어느 정도인지 조금 이제 감이 오시죠? 캘리포니아라는 주 하나를 딱 독립을 시키면 세계 2위 나라가 돼버립니다. 1위 미국, 2위 캘리포니아. 그래서 캘리포니아 국방 예산이 캘리포니아 주 하나에 50개 중에 하나 국방 예산이 유럽 전체, 러시아를 포함한 유럽 전체 국방 예산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어느 정도 나라인지 조금 감이 오시죠?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나가지고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 세계가 타격을 받았습니다. 한국도 보니까 기름값이 막 오르고 미국도 약간 기름값이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은 기름 사다 쓰거든요. 자기네들 많이 있는데 안 팝니다. 기름 안 파고 사다 씁니다. 싸게. 걔네들은 뭐 하는 거냐? 언젠가 기름이 떨어지기만 해봐라. 기다리고 있어요. 알래스카에 있는 기름의 매장량은 어마어마하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냥 안 파고 가만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약간 처음에 기름값이 올라갈라 하다가 좀 국민들이 힘드니까요. 자국에 있는 자국료를 좀 풀어가지고 거의 제가 올 때쯤 돼가지고 한 달 전에 왔는데 거의 전으로 내려가고요. 아주 대단한 나라죠. 살기 좋은 나라죠. 쉽게 말하면 국민들을 위해서 코로나 부양책 가족마다 한 1,000만 원씩 주니까요.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그렇죠? 코로나 터졌다고 다 힘들다고 기업들은 더 주는 건 당연한 거고 모든 가정에게 일률적으로 일정한 수입이 밑으로 세금 보고한 사람들은 다 1,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지급. 어마어마한 나라 맞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기업이 많이 있잖아요. 애플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구글도 있고요. 테슬라라는 기업도 있고요.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있는데 애플이란 기업이 삼성전자하고 우리는 이제 애플하고 삼성전자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비교하면 안 되는 기업입니다. 사실은 삼성의 8배 자산 규모가 되는 회사가 애플이고요. 한두 배 차이가 나요. 비교를 하는 거 8배 차이 나면 사실은 비교하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애플에서 파는 애플 워치라고 있어요. 시계. 그거 시계 하나 파는 총 매출액이 삼성전자 전체하고 맞먹습니다. 어마어마한 나라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는 휴대폰 팔고 자동차 열심히 팔고 해야 되는데
뭐 일단은 미국은 무기 팔잖아요. 그러니까 뭐 비교할 수 없는 나라죠. 제가 왜 미국 얘기를 합니까? 지금 미국을 찬양하는 얘기입니까? 이런 미국이 어마어마한 나라가 지금 어떤 문제에 빠져 있냐? 몸살을 앓고 있어요. 어떤 몸살을 앓고 있습니까? 한 2주 전에 여러분 뉴스 보셨죠? 텍사스에서 총기 사고가 나가지고요. 근데 총기 사고가 났는데 20명 가까이가 죽었는데 어린 초등학생들이 총에 맞아 죽었어요. 그 총을 쏜 사람이 누굽니까? 고등학생이에요. 한 17년, 18년 전에 버지니아 공대에서요 총기 사고 한번 났었죠. 그때 한국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를 달았는데 왜 그러냐면 한국계 미국 학생이 이제 버지니아 공대에서 그때 총을 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때도 20명 이상 죽게 됐고요. 막 세간이 떠들썩했는데 이런 사고들이요 미국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지금 막 사람들이 총기를 규제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막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뭐 중요한 거는 확실한 거는 총이 있으니까 쏜 거는 맞습니다만 총이 없으면 그러면은 그런 사고가 안 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마약 미국에요 드디어가 아니라 벌써 수년 전부터 마약이 미국에 합법화되고 있어요. 마리아나 피우는 거요. 일부 주에서는 합법입니다. 펴도 돼요. 제가 지금은 조지아주에 살고 있고요. 전에는 버지니아주에 살고 있었는데 버지니아에서 1시간만 차를 타고 메릴랜드 가면 거기는 합법입니다. 마리아나 피셔도 돼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메릴랜드 주로 가셔서 피셔도 되고 이 합법적인 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대한민국의 자동차 유리에 이렇게 썬팅하는 거요. 사실은 불법이거든요. 그런데 안 한 차를 찾기 힘들죠. 전부 다 하죠. 이거를 불법으로 계속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거를요 합법화 시켜버렸어요. 왜? 다 하니까. 마약을요 마리아나는 그냥 기호식품처럼 사람들이 너무 쉽게 다 하니까 고등학생들이요 너무 쉽게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규제해버리면 다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만들어버리고요. 동성애는 어떨까요? 저희 이제 아이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아들은 고등학생, 그다음에 둘째 딸은 이제 중학생인데요. 학교를 갔다 오더니 처음에 학교 첫날 입학한 날 중학교 입학생, 중학교 1학년 입학하고 와서 집에 와가지고 학교 어땠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친구들 만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냐면 자기 친구 만났는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뭐 친구라 그래 뭐 여자야 남자야 물어봤더니 모른대요. 아니 왜 몰라 여자인지 남자인지 그랬더니 그 소개하는 친구가 얘기한 게 자기를 she or he로 부르지 말랐다는 거예요. 여자 남자로 부르지 말랐다고. 왜냐면 자기는 아직 모른대요. 자기 뭔지. 미국에 존재하는 성이요 젠더가 200개 정도 된답니다. 저는 왜 그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나눈 건지 그분을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200개 정도 된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날 저희 가정 예배 때 바로 본문을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봤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그걸 딱 한 다음에 물어봤어요. 저희 아들한테 너는 남자냐 여자냐? 자기 남자라 하더라고요. 저희 딸한테 물어 너는 남자냐 여자냐? 여자라는 거예요. 당연한 건데 제가 얼마나 안도가 되는지 그 얘기 듣는데 막 안도가 되고 막 감사가 막 밀려오고 아니 아들이 남자라 그러고 딸이 여자라 하는데 그러면 제가 한 얘기가 또 있어요. 그 이후에 그래 근데 바뀌면 안 돼. 바뀌면 안 된다. 제가 우스갯소리처럼 합니다만 현실입니까 이게.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찐이에요 찐. 애들 말로. 제가 이 이야기를요 공주에서 이렇게 했었거든요. 요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지금 여러분 교회에 우리 단민족 교회에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떤지. 한국은 어떤지. 동성애요 좀 심각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심각한 문제로. 그게 틀린 게 아니다. 그들이 틀린 게 아니고 그들은 그냥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을 잘못된 것으로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평등 사상이에요. 그래서 동성애를 갖다가 반대하면 그거는 차별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제가 메릴랜드라는 주에서 이제 석사를 했는데요. 저를 가르쳤던 교수님, 남자 교수님들이 있는데, 남자 교수님들이라 말씀드렸죠. 그분 둘이 부부예요. 합법적으로 둘이 결혼해서 합법적으로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워싱턴 DC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요. 박사할 때 제가 했던 그 학교에 남자 교수님이 3분 계셨어요. 그 3분 교수님 싹 다 게이입니다. 100%. 그래서 저 지도 교수님이 게이였는데요. 자꾸 수업 끝나고 이렇게 뭐 허구하고 그러면 좀 제가 살짝 피하게 되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제는 조그만 아이들이 이제 남자 부부 둘이서 아이를 입양해서 키우기도 하고, 그 아이들이요 그걸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은 어떤 아빠가 데리러 와라고 물어본대요. 이게 지금 미국 얘기처럼 들리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세계 최강대국이라니까요, 미국이요. 아주 잘 사는 나라입니다. 테슬라 기업을 만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 가지고요, 지금 그 자동차 회사가 시가총액 1위예요. 자동차 회사 중에서 어마어마한 회사죠. 지금 뭐 인공위성을 2만 개를 쏜대요. 스타링크를 만들어서 전 세계 네트워크를 만든다는데, 최근에 뭐 몇백 개 쏜 게 뭐 많은 숫자가 실패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은 성공 안 할까요? 결국은 성공하겠죠. 네. 그러면 2만 개를 띄워가지고 막 전 세계를 네트워크를 구축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꿈을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 있는 나라인데, 몸살을 앓고 있다고요. 몸살을. 왜 이런 문제가 터지는지 이해도 못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궁여지책으로 만든 것이 뭐냐면 동성애 합법화, 마약 합법화. 지금 전혀 성경과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미국이 왜 세워진 나라입니까?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 아닙니까? 종교 탄압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네들은 편하게 예배하고 싶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떠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온 그 사람들이 발견해가지고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란 나라인데, 그 나라가 지금요 뭐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여러분들이 들어도 이제는 감흥도 별로 없는, 이제는 심지어 감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 얘기하면 그 얘기 또 하냐 이렇게 말할 만한 그 복음, 그게 없어져 가지고요 미국이라는 나라 지금 홍역을 치르고 있다니까요. 미국뿐만이겠습니까? 전 세계가요. 미국의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지역 곳곳에 시골 마을에요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니까 문을 닫고 있어요. 교회가 왜 문을 닫습니까? 사람이 안 다니니까요.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진짜 5천만 원에 팔리고 있어요. 교회당 건물이. 이제는요 교회당 건물을 사람들이 개인이 살 수 있도록 허가를 줬어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너무 고치거리거든요. 건물이 비어있고 흉가가 되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그거를요 개인들한테 판매를 하게 법으로 바꿨어요. 대신 건물을 부시지는 못하고 그대로 쓰도록 개인이 교회를 사서 집으로 씁니다. 본당 거실로 만들고 뭐 목양실에서 이렇게 안방하고 진짜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교회를 하나 살까 하다가 너무 시골이라서 뭐 생각만 했었는데요. 자, 복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니까, 복음 때문에 세워진 나라인데, 복음을 베이스로 해서 세워진 나라인데 복음이 없어지니까, 복음이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문을 닫고 뭐가 임했어요? 재앙과 저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이 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도 문제가 많이 오고 개인의 문제가 오고 교회의 문제가 오는데, 이 땅의 문제가 뭡니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함정, 올무,
틀,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결국은요 창세기 3장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 문제, 죄 문제, 그것이 이 땅의 문제 아닙니까? 만약에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 때문에 사람이 망한다, 빨리 여러분들 그거를요 가지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로 가셔야 돼요. 바로 박사학위 받습니다. 신학 박사. 창세기 3장 문제 말고 인간의 문제 또 있다,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 땅의 문제가요 오직 이 문제밖에 없다니까요. 먼저 뭐가 문제입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제가 그래 나름대로요 10년 넘게 미국에 있으면서요 꾸준히 전도 현장을 계속 갔습니다. 대학 현장을요 계속 가고 계속 사람들 만나고 복음 전하고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미국에서 만난 현지인들 가운데 복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 단 한 명 못 만나봤습니다. 단 한 명 못 만나봤습니다. 물론 저에게 하나님이 안 붙이신 것일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제가 복음 전할 때 그냥 복음을 전해다가 요즘에는요 복음 전할 때 막 야단쳐요. 어쨌든 뭐 제가 뭐 영어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35살에 미국 갔는데 뭐 영어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뭐 공부하고 그다음에 뭐 밥 먹고 그 정도 살 만큼 하는 것이지, 아직도 이해되는데 막 걔네들은 막 코미디 프로 같은 거 보면서 막 웃고 막 떠드는데요 저는 이해는 되는데 안 웃겨요. 이게 무슨 말인지 들리게 하는데 안 웃겨요. 뭐죠? 정서가 다른 거예요. 정서가 다르니까 웃음 코드가 달라요. 저는 재미가 없어요. 미국 프로가 하나도 재미없어요. 저는 한국 프로가 재밌어요. 정서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미국 아이들 만나서 복음 전하면 아무래도 언어도 다르고 제 액센트도 있고 어쩌면 막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 복음 전하다가 너 내가 복음 전하기 힘들지? 그러니까 솔직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야단을 쳐요. 근데 내가 왜 전화한 줄 아냐? 내가 니네 나라 와서 니네 언어로 지금 복음을 말하는데 왜 그런 줄 아냐? 네가 안 해서 그렇다. 네가 안전하니까 내가 한국에서 너 깨달아라. 얼마나 네가 안전하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영어 배우게 만들어서 복음 말하게 만드냐. 그래도 못 깨닫더라고요. 그래도 뭐 좀 연결되기도 하고 뭐 이런 아이들도 있는데, 뭐 전도학교 참석하고 이런 아이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복음의 생명 걸어야 되겠다는 백인 아직 못 만나봤고요. 뭐 흑인들은 조금 있더라고. 워낙 성격이 그래요. 좀 워낙 좀 이렇게 자유분방하고 금방금방 이렇게 막 친해지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백인, 유대인 얼마나 그때 가서 유대인한테 복음 전했는데요. 예수님 얘기 쭉 했더니 쭉 듣더니 하는 얘기가 그도 나 같은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리스도 아니라는 거죠. 모슬렘 사람들 복음 전했는데요 씨알도 안 먹혀요. 물론 이제 모슬렘 사람들 중에서도 우리 다락방 사람들 중에서도 가끔씩 신천지로 넘어가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런 인간들 가끔씩. 근데 모슬렘 사람들 중에서도 가끔씩 믿음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 한 번 만나봤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했더니 쭉 듣더니 하는 얘기가 근데 자기가 들어보니까 네가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예수 영접했어요. 그 친구는. 이 땅의 문제 뭐라고요?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땅의 문제가 뭐예요? 죄 문제예요. 사단에게 속아서. 12가지 함정 결국 뭔데요? 사단이요.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진 것. 이 죄 때문에 뭐가 옵니까? 저주가 오고 재앙이 닥치잖아요. 이것이 이 땅의 문제고, 미국의 문제가 뭡니까? 전 세계의 문제가 뭡니까? 정말로 이 문제 맞습니까? 아닙니까? 정말로 이 문제가 맞습니까? 이 땅의 문제가? 그렇다면 우리는요 진짜 결심을 하셔야 됩니다. 바울이 결심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 말하지 않기로 뭐예요? 작정했다.
다른 복음 말하면 뭐가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왜요? 복음이 희미해지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복음이 완전히 각인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할 일이라면. 맞습니까? 그러면 이 땅의 문제가 이 문제라면 해답은 간단해요. 유일한 해답이잖아요. 다른 해답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가 해답인지. 교육으로 사람 바뀔 수 있습니까? 정치로 사람 바꿀 수 있습니까? 뭐 올해 뭐 대선도 있었고 뭐 지방선거도 있었고 막 시끄러워요. 막 지금도 막 싸우고. 그래서 뭐 저는 정치 편이 없습니다. 왜냐? 희망이 없어요. 어디가 하면 잘하겠습니까? 지금 약간 희망을 걸고 계시잖아요. 또 바뀌었다고. 여러분 희망 갖지 마세요. 똑같아요. 다음에 뭐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계속 바뀔 겁니다. 안 바뀝니다. 정치로 사회 문제가 바뀐다고요? 그럴 리가요. 절대 정치로 사람 못 바꿉니다. 정치인을 사로잡고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교육으로 사람 바꿀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죠. 어느 정도는. 그런데 정치로 영적 문제 해결합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다락방 멤버가요, 상담을 전공했어요. 상담을 전공해서 대학원에서요, 석사를 하면서 교수님을 감동시킨 사람이 있어요. 상담을 하면서 다락방 메시지를 접목시킨 거예요. 거기다가 상담을 하는데 그 내담자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 내담자의 어떤 과거를 발판 삼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논문을 써가지고 교수님을 감동시켰어요. 그래서 석사 마치자마자 바로 교수로 채용된 친구가 있어요. 부산대학교에.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인사하러 왔어요.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이래 됐다면서. 그래서 제가 쫙 얘기를 듣고 그래 참 잘된 일이다. 축하한다. 그런데 상담으로 사람 바꿀 수 있냐? 그랬더니 안 되죠 라고 하면서 일단 기분은 나빠요. 그래 상담으로는 사람 못 바꾼다. 오직 예수로 사람 바꿀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오직 예수로. 유일한 해답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군데요? 이 사탄의 문제를,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유일한 길 왕,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하시는 선지자, 죄 문제 해결하시는 제사장. 다 아는 얘기죠. 그렇죠? 이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우리는 유일한 길로 믿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은요 지금도 많아요. 특히는 남미 쪽에 예수가 많습니다. 이름이 헤수스 있어요. 헤수스. J가 H 발음 나거든요. 스페니쉬는. 그래서 헤수스라고 해요. 헤수스. 제가 메이저리그 야구를 보러 갔는데 전 한국에서도 뭐 야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야구 시작을 메이저리그에서 시작했어요. 워싱턴에서 누가 갑자기 이제 뭐 연락이 와가지고 뭐 회사 이렇게 바이어를 모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뭐 캔슬됐다면서 저보고 갈 수 있으면 오라고 해서 갔는데 영화에서 보는 그런 뭐 이렇게 바에서 막 먹고 하면서 야구를 볼 수 있는 그런 데를 초대받아서 가게 됐어요. 신기하더라고요. 야 이런 데도 있구나. 근데 제가 이제 워싱턴 팀에 있으니까요. 워싱턴이 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워싱턴에서 갑자기 4번 타자가 나오는데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헤수스. 근데 예수님이 안타를 치고 끝내기 안타를 치셨어. 제가 보면서 와 역시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하면서 야구 경기를 이겨버렸어요. 그런데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야구 선수 헤수스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사렛에서 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맞죠? 다 아는 내용, 아는 내용.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관심.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번, 73번, 74
복음 다 아는데, 이 땅의 문제도 알고 해답도 다 아는데, 그러면 나의 관심은 어디 있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복음 좋아하십니까? 복음 사랑하십니까? 여기에 집중되어지고 복음 누림되어지고 여기에 나의 관심이 정말로 있냐라는 겁니다. 저희 아이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학생, 중학생이 되는데요. 막 맨날 싸워요. 저 아들은 이제 저보다 커요, 이제. 근데 싸우면 제가 져요. 네, 목소리도 저보다 커요, 이제. 어쨌든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근데 뭐 때문에 싸우냐? 게임 좀 그만해라. 게임을 너무 하는 거, 게임을. 근데 뭐 게임을 할 수도 있는데 밤새 하니까 이제 막 야단을 치고 막 그러죠. 인터넷 선도 뭐 끊었다가 막 난리도 쳐봤다가. 근데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그럼 뭐 하고 노냐요. 아빠는 옛날에 나가 뛰어놀았지. 우리는 이제 그런 세대가 아니야. 얘기 들어보니까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래 그러면 하는데 일단 욕은 하지 말고 게임은 즐겁게 재밌으려고 하는 거니까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겁게 해라, 즐겁게. 그래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영어로 막 욕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들어가서 욕하지 말라 했지. 즐겁게. 네 지금 게임하는 걔네들이 초등학생들인데 초등학생들하고 욕하면 싸우고 그러지 말라고. 왜 그 꼬맹이들하고 이렇게 욕하면서 싸우냐. 고등학생이 그냥 너그럽게 이해해주고 뭐 죽으면 또 하면 되지.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해. 오직 관심이 어디 있냐? 게임. 오직 관심이 게임. 우리 랩런트들의 오직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와, 여기서 달라요, 그렇죠? 여러분은 오직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메인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진짜 복음입니까?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오늘 바울의 고백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바울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22절 한번 찾아볼까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23절에 뭐라 그래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뭐가 알려줬어요? 성령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했어요. 누가요? 성령이. 하나님 알려주셨어요. 그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알려주셨다면서 큰일 날 뻔했다면서 예루살렘 가면 안 된다. 야, 역시 성령이 알려주셨다. 예루살렘 가지 말자 그러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4절에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달려갈 길이 정해지셨습니까? 달려갈 길. 여러분 정말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있으십니까? 오늘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랩런트는 뭐 미국에 갔다가 이제 자기는 미국에서 못 살겠다, 자기 아이들도 한국에 키워야 되겠다 하고 돌아왔다고 이제 유목사님 메시지 나오잖아요. 뭐 저는 이해는 됩니다. 미국이 살기 좋은 그런 데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 사람으로서. 왜냐면 정서가 다르잖아요. 뭐 제가 사는 동네는 백인 마을이거든요. 88%가 백인입니다. 그리고 6%가 스페니시고요. 히스패닉 피플이고, 그 다음에 흑인이 한 1% 정도 되고요.
아시안이 한국 사람 말고 모든 아시안 다 합쳐서가 1% 미만이에요. 저희 동네 한국 사람은 저희 가정이 끝이에요. 그럼 뭐 재미가 있겠습니까? 좀 안 맞아요, 뭐가. 안 맞고 또 여러 정서들이 잘 안 맞죠. 그런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미국 총기 사고가 났을 때 저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 나는 달려갈 길이 정해졌어요. 저는 미국 선교사예요. 작년에 제가 십수년 전에 받았던 파송패를 다시 꺼내가지고 가져가려 했는데 무거워서 안 가지고 사진 찍어서 가져갔어요. 파송패를.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 위 사람은 미주 복음화를 위해서 장기 선교사로 파송함 이렇게 써있어요. 저는 파송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달려갈 길이 정해졌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저만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달려갈 길이 정해지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걸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그런 일이 은혜의 복음, 진짜 은혜의 복음이 나에게 있냐? 은혜.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우습게 들을 얘기가 아니고요. 자다 생각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어쩌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어쩌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됐습니까? 저는 영적문제에 시달리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귀신에게 시달렸었고요. 귀신 받고요. 영적문제에 엄청나게 시달렸었고 또 운동했었고요. 성격도 사실은 더럽고요. 저는 목사할 그런 인격이 아닙니다. 미국에서 제가 어떤 권사님 되게 야단쳤거든요. 뭐 싸웠다 하더라고요. 이제 싸우지 않았어요. 야단을 쳤지. 누가 싸워요? 왜 싸워요? 뭐 택도하는 일을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되게 야단쳤죠. 권사님 정신 차리시라고. 어디서 지금 뭐라 하시는 거냐고. 되게 뭐라 그랬어요. 어느 목사님이 권사님 야단칩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밤 12시에 담임 목사님 저를 찾아오셨어요. 띵동 하길래 이제 나가 보니까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와봐야 된다 하시면서 밤 12시에 찾아오셨어요.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가 찾아와 봐야 되는데 이해는 된다. 그냥 네가 이해해라 그러고 가셨어요. 뭐 그거는 그럴 만한데 그 권사님 딸이 또 랩런트인 거예요. 고등학생.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좀 그게 좀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다음 날 그래서 그 아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제 얘기를 듣고 이제 시험이 들었죠. 그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줬어요. 뭐라 설명해 줬냐? 그 뭐 화가 났다 나도 일단 화가 났는데 야 화가 났을 때 목사님은 꼭 참아야 되냐? 생각을 해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는 참아야 됩니까? 왜? 왜 참아야 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목사님은 인자롭고 뭐 자비롭고 뭐 사랑 많고. 그 제가 그래 그런 목사님도 있는데 나는 화가 나면 화를 내는 목사다. 그냥 그렇게 알아라. 나는 성질이 겁나게 더러운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해해라. 그리고 제가 부산에서 잠깐 사역을 했었는데요. 전 서울 사람입니다. 참고로. 부산에서 잠깐 사역을 하는데 어떤 뭐 진짜 좀 건달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길거리에서 저랑 시비가 붙었어요. 운전하다가 제가 잘못한 건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뭐 항상 젠틀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막 너무 시비를 걸고 막 욕을 하고 막 그래서 하도 승질 나가지고 제가 내려가지고요. 이제 문 잡고 내리라고 이제 소리를 복식호흡 해가지고 막 동네가 떠나가게 막 내려. 안 내리는 거 있죠? 네. 넌 오늘 대졌다고 막 하면서. 그래서 제가 서울말 쓰니까 부산 와서 좀 착하게 좀 살라는데 이것들이 도와주려 한다면서요 막. 그런데 문제는 제가 차가 교회 차인 거예요.
그날 밤에 철야 예배 가는데 교회로 전화 왔어요. 이제 전화 와가지고 저 또 바꿔달라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네 아까 그 자리로 와라, 사과할게. 사과 받으러 전화했다 하더라고요. 네 그거 와라, 사과할 테니까. 근데 못 오겠다는 거예요. 왜 못 오냐, 사과한다는데. 제가 한 말 때문에 못 오겠대요. 다음번에 만나면 제가 죽인다 했거든요. 네 내 얼굴 똑바로 기억해라, 다음번에 만나면. 유도 선수였습니다, 참고로. 사람을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는지 알아요. 군에 있을 때 제가 고참을 한번 두들겨 팬 적도 있었고요. 고참을 패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참을라 했는데 한 4개월 정도 참았거든요. 4개월을 참고 뭐 월차를 주면 받고 했는데 4개월 동안 매일 괴롭히니까 한 번은 뭐 좀 너무 심하다 싶어서, 마침 또 1대1이었고 화장실에 또 화장실에 앉아서 막 뭐 앉아 일어서 시키길래 그냥 막 그랬던 제가 복음 만나서 하나님 자녀 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서 이제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된 것이요,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어쩔 때는요 후회가 되는 순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승질이 들어오니까 손해보는 게 많아요. 불같이 화로 확 냈다가 그럴 때는 하나님 또 은혜를 주세요. 막 자괴감이 들죠. 왜 그랬지? 그럴 때 하나님 제게 위로를 주십니다. 내가 모르고 부른 줄 아냐? 네 승질 다 알고 불렀다 하시더라고요. 네. 안 그러면 미국 현장에서 못 살아남습니다. 네. 저는 미국 현장에서 살이 빠지지도 않고 찌지도 않고 그대로 다 유지하면서 진짜 은혜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자다가도 감사할 그 은혜의 복음. 어쩌다가 이 복음 속으로 들어왔습니까? 어쩌다가 여러분 다민족교회 와가지고 이 큰 축복 속에 축복의 대열 속에 들어왔습니까? 어쩌다가 늘 복음 전하는 목사님 만나가지고 복음 운동에 함께 동참하고 있습니까? 진짜 여러분 자다가도 감사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네. 결론 맺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달려갈 길이었어요. 그냥 길이 아니라 달려갈 길. 뭐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한 단어만 써보겠습니다. 인플루엔서라는 단어인데요. 요즘에 유튜버나 좀 SNS 쪽으로 약간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인플루엔서라고 부릅니다.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유튜브에 100만 명 구독자를 가지고 유튜버 중에 IT 기기 설명해주는 이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IT 기기를 설명을 막 해주면서 인기가 많은데 KT를 상대로 이제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이섭이. KT가 어떤 회사입니까?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 인터넷 대기업이잖아요. 근데 100만 유튜버가 KT 품질에 문제가 있다, 이거를 이제 폭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KT가 KT 고객 전체한테 보상했죠. 뭐예요? 인플루엔서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 시대 영적인 인플루엔서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죠? 진짜 복음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시게 돼요. 어디에 영향을 주는 겁니까?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에 영향을 주는 인플루엔서가 되는 겁니다. 뭘로요? 다른 걸로 아니고 오직 복음으로. 다른 걸로 영향 주는 건 많죠. 테슬라가 지금 영향을 줘가지고 전 세계 자동차 판도를 바꿔버렸잖아요. 그런 영향 말고, 아이폰이 나와가지고 전 세계 휴대폰 시장 판도를 바꿨잖아요. 그런 영향 말고, 무슨 영향이요? 영적인 영향이요. 여러분이 현장에 복음의 능력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영향력이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바울은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기본적으로요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찬양곡 헌신 예배인데요,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찬양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작은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제 찬양을 듣고 사람들이 쉼을 얻고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 제 작은 소망이에요. 제가 기도할 때요, 그래서 찬양할 때 그런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많이 합니다. 순간순간 유혹이 와요. 어떤 유혹이 오냐? 잘해야지. 그런 유혹이 늘 와요. 왜? 저는 무대에 서던 사람이잖아요. 오페라 가수라니까요. 지금도 저 오페라 가수예요. 워싱턴 국립 오페라 단원이에요. 오페라 많이 했습니다. 최대한 제가 잘 보여야 되고 멋있어야 되는 그런 무대에 늘 서던 사람이니까요. 찬양할 때도 잘해야지 이런 유혹이 계속 몰려와요. 저는 그 유혹을 계속 떨쳐버리는 일들을 무대에 서기 직전까지 해요. 찬양하기 직전까지 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고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혹시나도 내가 나타내지 않도록, 나를 나타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 선한 영향력,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영향력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면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어요. 영적 싸움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답 속에 거하는 모든 다민족교회 성도님들, 렘넌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 주시고 복음 알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된 축복 누리며 이 시대에 세계 복음 하나 붙잡고 237 나라 향해 5천 종족 마음에 품고 달려갈 수 있는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 더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은혜의 복음으로 가득 넘쳐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가지고 생명 걸어도 조금 더 아깝지 않은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 일생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다민족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유청 목사님과 모든 일꾼들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중직자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렘넌트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바꾸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